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탄을 공부해 볼 겁니다. 조금 더 큰 계획을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사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 천사, 지옥, 천국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뭐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3번 혹은 4번 정도.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고, 천사는 사탄만큼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사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 다음에 또 지옥은 또 많습니다. 지옥은 할 얘기가 많아요. 지옥도 한 4번 이상. 근데 천국은 또 할 얘기가 좀 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덜 있고 나쁜 게 많습니다. 나쁜 거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과 지옥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천사와 천국도 나눠서 하겠지만 사탄과 지옥보다는 내용이 짧으니까 횟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할 텐데,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사탄에 대한 생각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탄이 무슨 말이 그렇단 얘기지, 사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은 아주 현실적으로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말도 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 헐리우드 영화의 역할이 큽니다. 영화에 그런 악령 나오는 영화들, 사탄 나오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사탄하면 그려지는 어떤 픽처가, 그림이 그런 존재입니다. 말도 하고 뭐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그 상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탄을 어떤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일종의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 제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이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종의 어떤 기운,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파워, 능력, 힘, 그런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게 사탄이지, 실제로 어떤 인격체인 사탄이 존재하느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인격체로서의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뭐 바꿔드릴 생각도 없고,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아주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시대 때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개념, 컨셉트, 사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뭐 발전은 뭐 나빠져서 좋은 걸 발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 그렇게 같이 판단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변해온 거죠. 달라진 거죠.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달라져 왔는데, 변해왔는데, 그 변해온 그 족적을,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현대인이 사탄하면은 그려지는 상이 있죠. 그 상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탄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근데 저는 뭐 동영상 찾아보면요,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이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뭐 종교 집회에서 쫓아내고 뭐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건 긴 건데 한 2분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 보신 다음에는 제가 아주 사탄과 관련해서 악령과 관련해 가지고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악마의 변호인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데블스 애드보킷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서는 사탄의 화신이 배우 나옵니다. 사탄의 화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사탄에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는 어떤 존재고 신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1분 남짓한 2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open your lips, open the door of your heart. Thou power of deliverance. Everyone that is here today, Chaque personne ici présente, I speak to your heart. parle à votre cœur, I speak to your soul. parle à votre âme. Every demonic activities Activité démoniaque, within and outside you, à l'intérieur et à l'extérieur de I vous. command them out in the name of Jesus. L'ordonne de sortir dans le nom de Por el nombre Jésus-Christ. poderoso de Say Jesucristo. demonic activity Toute activité démoniaque, Actividad in the demoníaca. name of dans le Jesus. nom de En Jésus-Christ. el nombre de Jesús. Out of my life. Begin to command them out. Ordonnez-leur de sortir. Ordonnez- Command them out. Dehors. Fuera.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he's my daughter. Deliver her for me, man of God. Who are you? I am the woman in the water. Who is this man? I don't know him. I am nobody to him. What do you want to say now? She's my daughter. He said you are a daughter. I'm not his daughter. Who is she? I don't know. Stand up and look at his face. The one inside of her is the one talking. The life you people live is hopeless life. Life without power of God. Look at your daughter saying he doesn't know you. Assume you have been living in line with the power. She would not face you to say she doesn't know you. And you give back to her. Where did you meet the woman, Mama? I met with her in the Maiduguri, Borno State. The whole thing started from the connection. When you people met, it wasn't issue of marriage, but later resort to it. At beginning, it was a different thing. Yes, sir. Who are you? I am the woman in the water. How come about woman in the water? Who is your father then? I don't have a father. Who is your mother? I don't have mother. How old are you? I don't have an age. Touch your daughter. I don't know this man. Carry your daughter. Your father has carried you, I said it's not my father. but somebody carry you. Yes. Who is he? I don't know. Somebody you don't know, you allow the person to carry you. Why can't you disappear? I am in somebody's body. Oh, clap for Jesus Christ.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어떻게 인식해 왔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 왔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탄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 전통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개념화됐고 그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약성경 3장에 나오는 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말하는 뱀, 그걸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배웠죠. 교회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탄의 화신이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창세기 3장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조그마한 힌트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제일 제일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뱀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게 어떤 그 악마다 아니면 사탄이다라고 해석할 근거는 본문 안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말하는 뱀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중간사 시대. Intertestamental period.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의 랍비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 뱀을 사탄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안에는 그 뱀이 그 창세기 3장 말고는 또 등장하는데도 거의 없지만, 뱀이 나오긴 하지만 그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뱀이 그 뱀이 등장하는 적도 거의 없지만 그 뱀을 어떤 악의 화신인 사탄이 변용된 모습이라고 하는 귀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뱀일 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이 도무지 등장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란 말이 꽤 제법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탄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입니다. 원래는 명사는 주로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동사가 기본입니다. 동사로서의 사탄은, 이제 발음을 하자면은 이제 동사는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발음하고, 그 명사일 때는 앞에 액센트를 두고 그렇게 발음하죠. 그 동사로서의 사탄, 이 동사로서의 사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고소하다, 또 중상하다, 또 설명하자면 중상모략하다,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짓으로다가 뭘 뒤집어 씌우는 게 그게 중상모략이잖아요. 고소하다 내지는 중상하다, 모략하다, 중상모략하다, 그 다음에 회방하다, 아니면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런 동사인데 거기서 파생한 일반 명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나 중상모략이나 아니면 대적자, 대적하는 사람,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명사로서의 사탄입니다. 근데 동사로서의 사탄은 구약 성경에 오로지 6번 등장하는데 5번은 시편에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이 예언서 중에 제일 뒤편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서 뒤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동사로서의 사탄은 시편 38편 20절, 70편 13절, 109편 4절, 20절, 29절. 그러니까 109편에 3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스가랴 3장 1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사탄, 여기서 고소하는이라는 말이 바로 동사로서 사탄이 사용된 예입니다. 고소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여호수아 제사장이 문제 있다, 죄가 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이라는 동사로도 쓰였고 사탄이, 그 바로 뒤에 고소하는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 1절에는 동사로서의 사탄과 명사로서의 사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고소하다와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다는 의미가 다르죠. 고소하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나쁩니다, 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소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은 거짓이나 아니면 근거 없이 누군가를 이제 그 재판에 넘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얘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중상모략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동사는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쓰이는 5경우 모두 다 고소하다보다는 중상모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에 대적하는 사람이, 대적자가
시인을, 그러니까 그 시를 38편이나 109편을 쓴 시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고소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고소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 사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은, 예를 안 들면 또 심심하니까 예를 들어보면 시편 71편 13절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망신에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 모욕과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이 해치려는 자들이라고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서가 번역한 바로 그 말의 원문이 사탄입니다. 나를 사탄하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탄하려는 자들, 나를 중상모략하려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사탄이 동사로 사용된 예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의 사탄을 들 차례인데, 이 명사로서의 사탄은 중상모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5편 그리고 스가랴까지 포함해가지고 대체로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거 없이 아니면 부당하게 누군가를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로의 사탄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명사로서의 사탄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명사로서의 사탄이 사람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문맥을 봐서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아니면 흔히 말해서 천사라고 부르는 메신저, 원래는 메신저죠. 메신저 중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령꾼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천상의 존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펴보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사 시대로 가고 신약 시대로 가면서 본래는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쓰였던 그 사탄이라는 말이 이렇게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추적하려면은 제일 먼저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그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지루하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를 보면 첫째로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 댕기다가 어쩔 수 없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가가지고 거기다 몸을 의탁합니다. 이게 블레셋에 갔을 때 처음에 블레셋 이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왕들이 다 반대했어요. 받아주지 말라고 반대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블레셋 족속에게 몸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지금 사울이 왕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블레셋 왕은 다윗더러 너도 같이 나가자, 이게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인데 자기네 동족하고 싸우게 생긴 거예요. 신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럴 때 다른 왕들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놈이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한테 칼을 겨눌지 우리한테 창을 들이댈지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 대목입니다. 29장 4절 보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광했다.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의 왕입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지정하여 준 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반할지도 모른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놈이 배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대적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adversary죠. adversary, 대적, 적대자, enemy입니다. enemy, 적. 대적으로 여기서 사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은 누구냐면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을 대적자로 지칭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9장 22절을 보면은 여기 또 무슨 얘기냐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치죠. 예루살렘 도망쳐가지고 또 망명을 갑니다. 근데 금방 그 반란이 진압되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막 도망 나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지파에 속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마구 저주를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에다 대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반란이 진압되고 갔던 길로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오는데 시므이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거기서는 또 돌변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죠.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정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스루야의 아들들은 요압을 비롯해가지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들이에요. 그런데 아비새가 시므이 저놈이 왕께서 저 도망갈 때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날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은 지금 스루야 아들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대적이 나의 적이 되려 그러냐 이거죠. 시므이를 적으로 생각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정작 그렇게 그렇게 어드바이스한 스루야의 아들들을 자기 대적이 되려고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6절에 보면은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여기는 대놓고 사탄이라고 번역했어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왜 시편 106편은 대적이나 적대자라고 번역 안 하고 사탄이라고 표준 새번역이 번역을 했냐 하면은 이 대목을 시편을 번역한 번역자, 우리말 번역자이잖아요. 히브리 본문에는 다 사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요 말만 굳이 사탄이라고 그대로 음력을 했느냐 하면은 이 시편 109편을 번역한 우리 한국의 구약 번역자들이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람 아닌 어떤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고 봐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지금 예를 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대체로는 대적자라는 뜻이죠.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 enemy 혹은 adversary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를 들어보겠어요. 맨 첫 번째 들 수 있는 예가 민수기 22장 22절과 32절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예를 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 할 때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 할 때도 예를 들은 바로 발락 얘기입니다. 발락 얘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저주하러 나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나서서 막죠. 막아서 저주를 못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건 저주하러 나설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주의 천사가 그의 사탄이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32절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이거는요, 우리말 성경이 원문의 뜻을 조금 의역한 겁니다. 동사처럼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밑에다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발람이.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보여, 그게. 주의 천사가 보여요. 근데 발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빨리 가, 이리야 그러고 때렸어요. 근데 3번이나 때렸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다, 이 나귀가.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발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때리냐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게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했는데, 동사처럼 돼 있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를 다시 읽어드리면, NRSV 거를 읽어드리면, Why have you struck your donkey these 3 times? I have come out as an adversary. 이건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어서 여기 왔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대적자로서 여기 왔다. 왜냐하면 because your way is perverse before me. 내 앞에서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여기 사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사탄이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어떤 존재,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사탄을 지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뭐니 뭐니 해도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탄, 거기 나오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뭐냐면은, 뭐 욥기 얘기는 다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욥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막 그 프라우드하게 얘기합니다. 야, 욥이라는 사탄한테 얘기해요. 천상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사탄한테 물었죠. 너 어디 있다 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종 욥을 봤냐? 그렇게 훌륭한 애가 어디 있냐? 막 칭찬을 막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재산도 주고 자식도 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나 봅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지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한꺼번에 그냥 졸제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또 내기가 벌려졌는데, 아이고 몸에 손을 안 대니까 그렇죠. 그 사탄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끌어냅니다. 내기를 하라고. 막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동의해가지고 내기에 응하죠. 아유, 몸뚱아리에 손 안 대니까 그렇죠.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저놈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몸을 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병이 생겨가지고 뭐 기와장으로 벅벅 긁는 그런 사태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목에 사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욥기 1장과 2장이 아주 독특한, 좀 다른 사탄이 등장하는 귀절과 달리 독특한 거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는 거 살펴보는 일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앞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종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미션을 줘서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선악 개념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메신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메신저 중에 하나를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사탄.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검사 하듯이 윤석열, 이거는 고유 명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유 명사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로 쓸 때는 정관사를 붙이죠.
근데 윤석열 앞에는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그 패밀리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정관사 안 붙이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사탄 앞에는 항상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사탄이에요. 그러면 the Satan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가리키는 게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책.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역대기상 21장 1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열왕기 하 24장에서 아니 열왕기래 사무엘 하 24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역대기라는 역사책은 사무엘과 열왕기에 기록되는 역사를 재해석한 겁니다. 다시 쓴 거예요. 그 리라이팅한 겁니다. 리라이팅한 그 업데이트된 버전의 역사책이에요. 말하자면 더 후대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센서스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쓰여진 사무엘 하 24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여긴 심지어 사무엘 하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코트했습니다.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인칭은 다윗이고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명령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사악하게 여겨가지고 벌을 줘요. 사무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걸 다윗을 부추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역대기상 21장 1절에 나오는 사탄은요. 구약 성서에서 사탄이라고 명사가 사용됐을 때 유일하게 그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사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탄인 거예요. 그냥 사탄. 그건 뭐냐면은 여기 사탄은 고유명사란 얘기예요. 이건 어떤 존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곽건영, 다윗 이렇듯이 이름인 거예요. 무슨 목사, 검사 이게 아니라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봐도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일반 명사도 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기서 안 붙인 거는 독특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됐고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왜 이럴까? 왜 사무엘 하와 역대기 상의 얘기가 이렇게 다를까? 왜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역대기상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바꿔치기를 했을까? 이건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첫째로 사무엘 하가 기록됐던 시기하고 역대기 상이 기록됐던 시기하고 적어도 수백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세월의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 하는 추정하기에 대체로 포로기 중에 바벨론 포로 중 이거나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나중에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나중에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한 세기 정도 이후에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적어도 한 세기 정도 이후에 리라이팅한 다시 서술한 역사책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서술할 때 이런 그 변용을 가해야 되냐 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그래서 벌을 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 그런 거를 시켰다고, 야훼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기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징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야훼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시켰다는 그 자리에 사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놈이 시킨 거다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놈이 시킨 거다라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곤경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론이 주장되어 왔고요.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은 왜 역대기 기자는 비슷한 다른 경우에는 사탄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했다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경우에만 하나님을 사탄으로 바꿔치게 했느냐. 르호보암의 경우도 있고 아합의 경우도 있어요. 거기도 야훼가 그런 짓을 시켰다고 하기에는 좀 꺼림직한 구석이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합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거짓말하는가 해서 이미 다뤘어요. 아합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내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그 예언자들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왜 사탄이라고 안 바꿨냐 이거죠. 거기는 왜 안 바꿨냐는 거예요. 왜 여기 굳이 다윗의 경우만 바꿨느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라는 역사를 쓴 역사가는 다윗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 정말 너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애지중지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이 뭐 하는 모든 일을 다 지원하고 후원하고, 뭐 다윗은 너무 마음에 드는 왕이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를 쓴 사람의 역사관입니다. 그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일, 이런 거를 다 역대기에서는 다 삭제해버립니다. 역대기를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한 게 없어요. 그 얘기가 사무엘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결국 불륜한 다음에 그게 들통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로 삼잖아요. 자기 왕비로 삼잖아요. 그게 야훼 눈에 보기에 참 사악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고 등등. 그 다음에 너희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뭐 나단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죠. 그런 다윗의 불리한 얘기들 있잖아요. 나쁜 얘기들은 역대기를 눈을 씻고 읽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다윗을 정말 흠없는 영웅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그냥 놔두고 바로 역대기상 21장 여기만 사탄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이게 구약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달리 읽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읽는 우리로서는 바꿀 수 없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인 걸 알고 읽으셔야 되고, 이런 책인 것을 알고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을 것인가,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가지고 이 사건과 그런 말의 의미가 뭐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째 과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현실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우리 현실에 어플라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어플라이 하려고 그러면은 무리수를 두면은 항상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때와는 전혀 달라서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다 싶은 거는 또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그 적용 가능한 말들이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지금 바로 든 역대기가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하자면은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대로 1.1획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존재예요. 너 몸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몸 못 건드려. 그 다음에 제 생명만은 그대로 유지하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생명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권 하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고 사탄이 자기 주체적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권 하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자기 자율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로 변천해가는 중이에요. 구약성서 시대의 말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사 시대에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중간사 시대를 넓게 잡는 사람은 한 400년 잡는데, 그건 왜 400년 잡느냐면 다니엘서가 굉장히 일찍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0년 잡고, 다니엘서가 사실은 굉장히 늦게 쓰여졌다고, 한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200년 잡아요. 왜냐하면 기원전 200년대까지도 구약성서 시대라고 보니까 중간사 시대가 짧아지는 거예요. 중간사 시대가 끝나는 데는 예수님의 탄생 시대입니다. 그 신약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이 언제 끝나냐 가지고 400년이냐 한 200년이나 잡는 건데, 뭐 길게 잡으면 400년, 짧게 잡으면 200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약성서 시대의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시대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그 개념의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죠. 중간사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체성이 점점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놈이 점점 악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악한 일을 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게 이 중간사 시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다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로구나. 악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의 기원이 뭔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악의 기원이 뭔지는 이제 사변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 현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크고 작은 악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다 조화롭게만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무슨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욥처럼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게 인간 사회의 실상이에요. 현실이고 실존적인 그런 위치죠. 실존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그 악이 대체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렇게 창조하고 나서 좋았다라고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나님 자신도 감탄하게, 야, 좋구나라고 감탄할 정도로 잘 만든 세상에 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삐걱거리고,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고 보기 힘든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럼 점점 이제 어떤 악을 주관하는 존재, 불행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머문 거죠. 그게 personified 된 게, 그렇게 인격화된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그런 인격화된 시기가, 그런 인격화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인 인터테스타먼털 피리어드, 중간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은 중간사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중간사 시대에서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간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관리가 파송돼 나가지고 세금을 징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어요. 일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이제 그 포로 생활함, 유배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다가 마지막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페르시아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부르는 고레스 왕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어받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이어받는데 그 이전에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리더만 일부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리더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거의 동화되는 삶을 살아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동화되고 거기서 통혼도 하고 이제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고, 왜냐하면 귀환하게 될 희망이 없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뿌리 내리고 산 겁니다. 이민 갔다 손 치고 산 거예요. 좀 물론 어려운 삶 살았지만,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어려운 삶을 살았죠. 엄청나게 징수를 해갖고, 그러니까 세금과 공여로다가 집도 갖고 갔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되고, 고레스 왕이 점점 이제 유화 정책을 펴요. 그러고 나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됐을 때, 다리우스 왕이 올라선 다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줍니다. 게다가 자기네 돈으로 그걸 하라고 돈까지 대줘요. 페르시아 왕이. 그럼 그거로 페르시아 왕은 정말 자비롭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마치 일제가 우리 강점기 때 문화정책 쓰듯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해 준 거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돌아왔던 사람 중에 유명한 리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리더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름으로 된 책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정착을 돌아왔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성전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성벽도 새로 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도 이때고요. 그 다음에 아직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페르시아 말기 때부터 사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이.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알렉산더의 그리스죠. 그 알렉산더가 이제 온 유럽과 뭐 인도까지 다 정벌하고 엄청난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잘라지게 된 거예요. 분할된 거예요. 분할돼가지고
에집트 쪽을 다스렸던 그런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에집트 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 그 메소포타미아 쪽을 다스린 때는 셀류쿠스 왕조가 그쪽을 다스린 거예요. 나눠졌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은 이 양쪽 셀류커스라고 프톨레미가하고 여기를 먹으려고 굉장히 그 갈등을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동안 거기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또 셀류코스가로 넘어가요. 그게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셀류코스 1세, 2세, 3세 뭐 이런 쭉 나가서 가나안을 다스리는데, 셀류코스 1세는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우호적으로 대하고 뭐 많은 혜택을 베풉니다. 혜택이라면 혜택이랄 수 있는 것들을 베풉니다. 포로를 석방했고 세금도 면제했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의 제사 지내는 거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죠. 사실상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식민지였지만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류코스 4세, 안디오쿠스 4세, 그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폭군입니다. 이놈은 들어서자 막 엄청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소위 마카비가의 반란입니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루죠. 그게 하스몬 왕가예요. 하스모니안 왕가가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다가 나중에 로마한테 또 패퇴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이 뭐 역사는 뭐 말하나 마나 너무 간략하게 얘기해가지고 내용은 사실 없긴 없는데,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 마카비 패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몬 왕가를 세웠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스몬 왕가가 이제 인심을 잃어요. 나중에 인심을 잃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가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마카비가가 저항을 하다가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순교자로 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지고 패하고 살육당하고 죽고 막 그런 게, 그들을 이제 순교자로 떠받들긴 했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전파된 소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부활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구약성서 시대 때는 부활이라는 신학사조가 강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지옥, 천국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가서 머무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가서 머무는 곳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정교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게 이 중간사 시대, 특별히 마카비 그 반란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순교당하는 게 억울하니까, 이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질 않는다. 이 죽은 사람을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부활에 관한 신앙이 물론 그들의 그 독립전쟁의 역사가 그걸 배태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너무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촉발시킨 사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부활 사상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은 뭐냐면은 영과 육체, 그 다음에 선과 악,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건 딱 갈라지는 겁니다. 딱 갈라지는 두 개의 별개다 이겁니다.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 이원론과 부활 사상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그 사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도 퍼지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과 딱 맞았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치냐 이거야. 왜 치냐? 아, 이거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일시적인 패배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그냥 속절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부활시키신다. 이런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원론 중에 하나가 선악 이원론이거든요. 선과 악의 이원론. 그것도 말하자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많고 구멍도 많고 악한 요소들도 많고 악인들도 날뛰고 악인들이 날뛰는데 이놈들이 벌도 안 받고 막 이런 거. 이런 그게 실존적인 상황인데 그 실존적인 상황의 곤란함을 실존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신학적인 난점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잘 만드신 세상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이건 딴 놈이 하나님 말고 딴 놈이 이 짓을 한 거다. 그 놈이 누구냐? 악의 화신이다. 사탄이다. 처음에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입된 이원론이 선악 이원론이 그걸 확 촉발시킨 거예요. 이건 악한 신의 악신.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사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건데 악신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근데 악신은 지금 우리 세상은 악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선악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선신과 악신이 구약성서에는 그런 게 있더라도 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 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놈이 올라갔어요. 악한 놈이.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실존을 보는 시각이죠. 자기들의 실존을 보는 시각이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의 화신으로서의 사탄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서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중간사 시대에 나온 문서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희년서나 아니면 모세의 승천서 같은 거, 희년서는 Book of Jubiles라는 거고 모세의 승천서는 The Assumption of Moses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가 승천했, 다 이제 경전에 들어오지 않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 경전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 그 다음에 가짜 이름 가지고 그 쓰여진 위경들인데, 이런 책에 이런 사탄이 점점 이렇게 득세하는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서 사탄이 최초로 등장하는 책은 희년서 23장 29절과 모세의 승천서 10장 1절입니다. 그게 약 기원전 한 168년경에 쓰여졌다고 짐작하는데, 이때 고유명사로서의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서예요. 현재까지 발견된 알려진 문서 가운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탄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똑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스모데우스라는 그런 그 이름도 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샤마드라는 말에서 나온 걸 거라고 짐작합니다. 근데 샤마드는 무슨 뜻이냐면 디스트로이어예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샤마드는 파괴자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아스모데우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희년서에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사탄이라는 게 최초로 등장하는, 고유명사로 등장하는 최초로 등장하는 희년서에는 사탄보다는 아스테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똑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다른 말이에요. 아스테마는 무슨 뜻이냐면 증오, hatred, 그 다음에 적대감, 이런 뜻이에요. 마스테마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은, 아스모데우스나 마스테마라는 이름들은 모두 어떤 뜻이냐면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그걸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사 시대에 생긴 변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역대기가 사무엘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인데 이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야 되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희년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희년서에는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22절에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시켰다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그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희년서는 그 야훼 하나님 대신에 마스테마가 그를 시켰다 이렇게 소설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시켰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악한 놈이 시킨 거지. 어떻게 약속을 담보하고 있는 이삭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야훼가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야훼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치게 합니다. 야훼 대신 마스테마가 시켰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존재, 거기에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를 이렇게 마스테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사탄 같은 존재가 그 일을 주관하고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쿰란 문서를 보면은 이 마스테마나 아스모데우스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거기는 주로 그 쿰란 문서는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와 유사한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무익한 존재, worthless one, 무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등등의 존재들이 이제 악한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사시대 초기까지의 사탄이 혹은 사탄의 대용어가, 대용 개념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변천되어 온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텐데요. 마지막 부분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사탄의 개념이 변화되게 된 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서 하나님이 준 미션만을 수행하던 그런 존재였던 사탄이 점점 악의 화신으로 변해가는 데는 역시 수입된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수입된 이원론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따르면은 이 세상은 선한 유일신만이 주관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선한 신들과 악한 신들이 치열하게 전쟁하는 전쟁터다.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특히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류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라는 생각이 배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의 상황은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의 상황이 유일하신 선한 신인 야훼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그분만이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둡고 적대적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꽃필 토양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브리바디가 해피하면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은 노상 깨지고 패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사탄이라는 개념의 변천사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신약성서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복음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을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초기 교부 시대, 1세기, 2세기까지의 교부들은 이 성서의 내용을, 사탄에 대한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걸 어떻게 이 방향 전환했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계속해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